예수를 더욱 배우고 받은 바 은혜 전하며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로 인도하시며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들으니 절절히 주의 음성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예수께 영광 돌리세 그 이름 거룩하도다. 평화의 왕이 오신 후 그 나라 백성 되겠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요 또 생활임을 믿습니다. 예배가 생활되게 하시고 생활이 예배되게 해주셔서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복된 삶을 계속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소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34절로 47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올바른 신앙을 하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추어야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힘들고 어려워서 도저히 이루기가 곤란하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순간순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또 성취되는 것이 신앙이요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올바른 신앙을 소유하며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필요한 것이요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왕에 예수님을 믿었으니 올바른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지.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신앙의 냄새가 전혀 안 난다고 하면 그것은 형식적인 신앙이요, 그런 신앙은 결국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한 것입니다. 교회정원 4권 396페이지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은 그 안에 구주가 없으므로 두려워해야 한다. 형식적인 신앙, 냉랭하고 세속적이며 이름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신앙을 하면서 구원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지나친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주가 없고 거듭남의 진정한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정원 6권 405페이지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분적이며 형식적인 신자로 살다가 부족함이 드러나 영생을 이룰 수도 있다. 우린 올바른 신앙을 갖고 제자도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신앙인 주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에는 부자 법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그들이 자랑하는 계명을 어려서부터 충실하게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야말로 영생을 얻는데 넉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추호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부족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가지 부족하다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외의 말씀이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마가복음 1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이 사람은 천국을 얻고자 했으나 그는 자기의 소유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돈과 권세를 사랑했기 때문에 불멸의 생명을 포기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교환입니까? 결국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면서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는 재물에 빠져 있었습니다. 재물이 그의 우상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땅의 것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요구는 그에게 있어서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은 그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명령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늘의 보화와 세속적 위대함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모은 재물일까요? 그 많은 재물을 다 나누어 주고 따르라니.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는 주님을 떠나는 편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영생을 원했으나 기꺼이 희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영생의 값이 너무 큰 것처럼 생각되고 재물이 많은 거로 그는 슬퍼하면서 주님에게서 떠난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될 뻔한 절호의 기회를 그만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 젊은 관원에게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자기가 아니라 너인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욕심도 버리고 자기의 바램도 다 버리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주님을 좇으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신앙인이요 주님의 제자의 참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교회 보내는 권면 80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타인에 대한 사랑이 결정적으로 부족하다. 그리스도의 명령의 요구에 대한 불순종, 즉 하나님께 대한 복종심의 결여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마침내는 썩어 없어질 것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하늘의 감동을 받을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육적인 부의 만족을 느낄 때 영적인 부를 향한 갈망이 일어나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도 재물을 좋아하십니까? 돈이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세상의 명예를 좋아하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오늘 그런 것 모두를 버리고 나를 좇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세상의 재물과 명예는 결코 합치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택하든지 세상을 택하든지 양단간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자주 신앙과 세상이라는 양다리를 걸치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느 것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앙의 놀라운 변화와 감격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행복의 경험도 적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속에 혹여 그리스도와 세상을 저울질하며 어느 것이 나에게 유익을 주며 나로 하여금 행복과 평안을 줄까를 생각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택했습니다. 세상은 나에게 재미있는 것들을 제공하고 깜짝 이벤트로 나를 유혹합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세상을 붙들고 있는 끈을 놓게 하지 않으려고 많은 것들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관심과 애정이 세상에 있는 한 그것은 우리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마침내는 떠나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은 뒤로 하고 앞에 있는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겠다는 결심을 새롭게 해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만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겠다는 결심이 여러분의 결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 누가복음 14장 16절로 24절에 잔치에 오기를 사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는 널리 공고됐고 복음을 통하여 누구에게나 초청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다 일률적으로 사양했습니다. 이러한 핑계는 어느 하나도 불가피한 사유에 근거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밭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다고 한 사람은 이미 그 밭을 사놓았습니다. 그가 급히 가서 그것을 본 것은 그의 관심이 그가 산 토지에 집착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 역시 이미 사놓은 것으로 그 소를 시험한다는 것은 그것을 산 사람의 흥미를 만족시켜 보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 핑계는 이유에 닿지 않습니다. 장가를 들었다는 그 사실이 잔치에 참석하지 못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의 아내 역시 잔치에 참석하는 것을 환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즐거움을 누릴 자신의 계획이 따로 있었고 그 계획이 자기가 참석하기로 약속한 잔치보다 더 좋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 거룩한 잔치에서보다도 다른 사교적 모임에서 즐거움을 찾는 데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용서하라는 말도 하지 않았고 또 거절할 때 예의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가지 못하겠노라는 말은 나는 갈 마음이 없다는 말에 가면을 씌운 것에 불과한 말인 것입니다. 이 모든 핑계는 그리 딴 생각으로 여념이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의 정신이 온통 다른 관심사에 몰두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했었던 초청은 제쳐 놓아진 바 됐고 그들을 초청한 너그러운 친구의 마음은 그들의 냉담으로 모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시는 조건 아래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조건 아래서 기꺼이 그리스도를 모시려고 합니다. 주님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같은 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분으로 마음속에 모시는 것입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을 던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다시 요한복음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사람이 영생의 양식을 얻으려면 성실해야 하고 그의 모든 관심을 그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각오와 만만치 않은 어려움들을 극복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최대 관심거리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밭과 소와 가정과 예수님과는 어느 것이 여러분에게 더 소중합니까? 어느 것이 여러분에게 우선인가요? 올바른 신앙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열매가 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물이 다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모든 행위가 다 구원의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우린 세상에 대한 애착심을 버려야 합니다.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기적인 정신도 고쳐야 합니다. 올바른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높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삶과 행동의 목표가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안에 자기는 없고 예수님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말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행동은 없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행동만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리는 더 이상 없고 이제는 내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자리에서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 보내는 권면 80페이지입니다. 자아를 부인하고 순종시켜야 하는 곳은 바로 일상의 평범한 생애 가운데서 있어야 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세상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 올바른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신앙인이요 제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꼴 지어졌습니까?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헛된 믿음, 그릇되고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구원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거추장스럽기만 할 뿐입니다. 열매 맺는 신앙, 기쁨이 있는 신앙,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신앙, 이런 신앙으로 재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과 주님을 결코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좋은 것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도 주님보다 더 우위에 있거나 먼저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십자가의 길만을 고집하고 하늘을 향하여 오늘도 힘차게 걸어가고자 하는 결심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올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로 살아가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나의 중심으로 삼으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 어떤 고통도 이기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라도 바치며 예수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헛된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말고 영생과 부활이 보장된 이 생명의 약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지라도 또는 성도의 삶을 사는 동안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고 억울하게 비난을 받을지라도 오직 올바른 신앙생활을 견지하도록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 주님이 가신 길을 바르게 따라가는 사람이요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증언 2권 133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자기를 생각하거나 자신의 쾌락을 구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오직 깨끗하고 순수한 사랑으로
모두 저들 주위에 있는 하늘 거민들의 행복을 추구할 것이다. 우리가 만일 새로 지음을 받은 땅에 있는 하늘 사회에서 즐기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늘의 원칙으로 통제를 받아야 한다. 날 인도하는 손 비잖아도 주님을 믿고서 따라가네. 내 맘이 편하며 두려움이 없도다. 주 뜻을 행함이 내 원일세. 반석을 열어서 물 주시고 날마다 만나를 내리소서. 기갈이 서름에 더함이 있으랴. 믿으면 조심하 말씀했네. 마라의 쓴 경험 당할 때면 마시기 두려워 불을 짓네. 큰 가지 되신 주 날 도와주실 때 내 잔의 쓴맛은 사라지네. 주와 함께 동행키 원이오니 붙들어 주심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최고의 애정의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ank you.